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주마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아비들의 세대, 청년들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환상하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기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전무후무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나며 청년들의 세대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의 세대가 꿈을 꾸는 세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이 선포하게 되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채움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본능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나며 아비들의 세대가 꿈을 꾸며 청년 세대가 환상을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소원 되길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온 백성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꿈들이 우리 에덴교회와 또 찬송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또 이 제단에서부터도 시작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할까요? 라고 하는 점검해 볼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익히 잘 아는 말씀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우리 집 잘 지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집. 그렇죠. 우리는 어디다 집 짓는 사람입니까? 예,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보다 하늘집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이 땅의 하늘집을 생각하십시오. 예, 하늘의 집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기초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동시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이 지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기초가 튼튼한지 그건 늘 살펴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도시의 빌딩을 지을 때 보면은 처음에 터도 중요하지만 기초도 중요하지만 계속 세우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게 수평이 잘 맞아지는지 인공위성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그 밸런스라든지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 뭐 100층 이렇게 되는 그런 건물들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집을 짓는 자다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집 짓는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리석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듣는 그 시간부터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집을 우리 영혼이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회 맞아도 없는 거예요. 집을 지금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차이가 있죠. 지혜롭게 짓느냐, 미련하게 짓느냐. 그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3층 집에 비유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우리 미국에 처음 와서 보면은 여러분 하와이에도 사시고 또 본토 우리 뭐 자녀 집에도 가 보시고 뭐 부모님 집에도 가 보시고 뭐 하셨겠는데요. 살다 오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미국은 그렇게 집이 약간 이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스플릿 레벨 하우스와 그 다음에 바이 레벨 하우스. 여기 뭐 집에 전문가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조금 제대로 알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플릿 레벨 하우스는 딱 들어가면은 1층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도 되고 반지하도 되겠죠. 그 다음에 2층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바이 레벨 하우스는 들어가자마자 현관은 되게 좁은데
이제 하나는 올라갈 수 있고 이제 2층에 하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집이 약간 이 스플릿 레벨 하우스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세 개가 되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카고 같은 제가 거기 살다 왔으니까 조금 추운 동네는 사계절 있는 동네는 거의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지하실이 있고 중간에 이제 거실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고 이제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1층이 이제 리빙룸이라고 해서 거기 가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넓게 펼쳐지는데 어떤 게 그렇죠. 이게 이제 바이레벨이고 들어가자마자 위 안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거실이 이제 펼쳐지겠죠. 들어와서 지하로. 근데 리빙룸은 뭐 여러분 잘 정리되어져 있죠. 예, 정리된 소파와 의자와 그 다이닝룸이 조금 옆에 가면 붙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또 그 테이블 위에 보면 멋진 전등도 달려 있기도 하고 또 옆에 보면은 좋은 이 캐비넷, 캐비넷에 이제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게 되겠죠. 잘 정돈된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지하실로 모시거나 2층 침실로 올라가지 않고 거의 이 리빙룸에 이제 다 머무르게 되는 거죠. 거기 있다가 거기서 얘기하고 거기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겁니다. 2층 침실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부가 아니면은 그냥 홀로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올라가야지. 근데 허락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지하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짐도 쌓아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아이들 뭐 게임룸처럼 쓰는데 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밑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케르케고르는 지하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속이라 삶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빙룸과 같은 사람이 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침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먼저 지하실처럼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아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고 노아 시대 홍수가 임하기 바로 전에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조금 낫다면은 리빙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리빙룸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죠. 체면과 외식을 좋아하고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마 리빙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하실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리고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이닝룸이 그렇잖아요. 리빙룸과 다이닝룸 붙어 있는데 캐비넷에는 예쁜 찬장에는 그릇이 전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또 먹는 거는 또 손님 다 가면 다 이렇게 오래 쓰는 그런 거 가지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층은 아니고 리빙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신경질이 나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층 침실은 뭐냐? 이게 바로 정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그 케르케고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의 공간,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도 되는 그런 공간, 그것이 바로 침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하실과 다르고 또 리빙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참 실존의 장소, 케르케고르는 실존이란 말을 많이 썼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전에는 지하실의 삶을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2층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자꾸 가까우니까 이제 2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2층의 삶을 신앙이 좋을 땐 살았는데 요즘엔 자꾸 리빙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자꾸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 어쨌든 인간은 집 짓는 것과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집의 또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기초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다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가요? 모래, 기초가 안 좋은 데다가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집을 짓는데 그냥 모래 위에다가 곧 허물어질 곳에다가 짓는 거라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 듣고 어떻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건데, 그럼 행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기초가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기초가 나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집은 똑같이 짓는데 기초가 나빠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대요. 한국의 그 유홍준 옛날에 무슨 문화 장관도 하셨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독일에 가서 건축 그런 이 협회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들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독일은 저기 그다음 사진 보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합니다. 저거 1919년에 저걸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은 저게 왜 유명하냐면 저 때부터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공동 주택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자기 나라 건물 자랑하죠. 그 유럽의 그런 건축 모임이니까 이태리가 어떤 게 이태리일까요? 피사의 사탑, 그죠? 이런 것들. 지금도 이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지금은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로마 콜로세움, 그죠? 콜로 전화로 세운 그런 곳이잖아요. 콜로세움.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페인 앞에 그 성당 지금도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그다음에 파리는 우리 파리 에펠탑이야. 그리스 우리는 지금 저게 몇 년 전에 세워진 것 같아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 BC 4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 뭐 거의 5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세웠으니 그리스도 자랑할 만하죠. 어쨌든 막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다. 근데 그때 이제 뭐 한국의 그 유흥준 장관이 가지고 너희 동양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터를 생각한다. 그래서 자청령 우베크 뭐 하면서 그런 거 설명했더니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터를 정하고 건물을 짓느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지만은, 그 반석은 예수님을 뜻하죠.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곧 무너질 집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곧 반석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터를 닦아둘.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터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터다, 거기다 져야 된다, 이 얘긴데요. 이사야 28장 16절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수님 뜻하는 거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다급해져 본 적 있습니까? 참 이게 그래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얻는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사건과 사고가 있다든지, 그 사건과 사고가 나한테 닥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고. 그런데 견고한 기초돌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급한 게 없어도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창세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벨탑,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두 가지 다 건축물이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나오지만은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고요?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앞에까지. 아주 교만한. 예. 그런데 이 방주는 또 하나의 건축물인데 저거는 노아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디 위에다가 딱 보면은 산 아라랏산 위지만은 사실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위에다가 건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은 바로 저 노아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저걸 통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인간이 지은 그런 건축물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다 다급하게 돼서 다 흩어지고 말도 안 통하고 가족끼리 다 찢어지고 민족끼리 다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결과물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짓느냐, 말씀을 행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행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자, 이거를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우리는 집을 짓는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가 좋아요. 다급하지 않고 잘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왜냐?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언젠간 무너지죠. 언젠가는. 그래서 뭘 강조하려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자세로 설교 준비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도 전하지만 나도 좀 행하고 싶다, 행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혹은 우리 성경 읽기 그룹 열심히 하시는데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에 또 생명의 상 가지고 큐티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은 행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할당량 읽어야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읽는 이 말씀 속에 할당량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세,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세워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뭐 저도 그렇지만 오래 한 사람일수록 행하려고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도 어떤 때는 그냥 너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오늘은 내가 실천할까, 행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여기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무리로 너 이리 오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니까 걸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예. 행했잖아요. 행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어쨌든 빠져서 또 나중에 살려주기도 하셨지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글쎄 그거는 모래 위에다 짓는 거예요. 멋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정말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누군가 이상한 말 하면은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면 무너지고 잘 살다 못 살면 무너지고 반대로 못 살다가 잘 살면 또 신앙이 무너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기초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봐서 그렇지 뭔가 이거를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 보면은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별로 없어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냥 책이잖아요, 책. 그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행해 보면은 신비한 세계로 그때부터 한 걸음 쑥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요, 그 신학교 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설교 준비할 때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머리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들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고, 가슴으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들의 가슴으로 들어갈 것이고, 손과 발로 준비한 그런 말씀은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들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 말했겠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겠냐.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말씀의 효과와 그 영향력은 많이 다를 것이다. 예. 어느 집에 밤에 도둑이 슬그머니 담을 넘어오는데 창문 넘어오는 거 보고 남편이 무서워할 때 부인이 말 안 되잖아요. 여보, 도둑이 지금 담을 넘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놈의 새끼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또 부인이 여보, 도둑이 이제 집 안에 들어왔어. 남편이 얘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부인이 또 여보, 방 안에 정말 들어온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이거 물건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또 부인이 여보, 물건 가지고 나갔어. 했더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하여튼 뭔가는 말을 하고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데 다 뺏겼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이런 엉터리가 된다고. 엉터리가. 이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겠어요. 이번에는 운이 좋으니까 그랬지만 빨리 피신이라도 시키고 뭐 전화라도 하든지 뭘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또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항상 삶에 적용하려고 하셔라. 예, 오직 실천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바로 기초가 든든한 신앙생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예수님을 30년 믿고 50년 믿었지만은 들을 때에 실천하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듣지 않으면은 기초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위험하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보자.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리라 하면은 아주 좋은데 기초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에게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3,000명이나 됐대더래요. 예수님 12명 뭐 뭘 더 있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공자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은 저기 나오죠. 안현이라고도 하고 묵묵히 스승의 도를 따르는 제자였대요. 근데 저 안희가 스승 공자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때 공자가 울면서 뭐라고 했게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 제자 죽으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라 안현이 죽으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 안현이라는 제자는 공자가 말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공자가 와서 제자들과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말을, 공자의 말을 잘 안 따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스승에게, 공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도가 극도로 크기 때문에 세상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스승님? 수용되지 않은 후에야 진정으로 군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오히려 좋은 말을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공자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박수를 탁 치면서 그렇구나. 안씨의 아들이여, 아니요. 네가 큰 재산가라면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집사가 되어도 좋겠다. 내가 네 종이 되어도. 그러니까 제자한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너무 이 안희가 공자에게는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스승이 한 말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도 이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름답게 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그죠? 딱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제는 좀 그만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좀 나가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바로 저기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했으면 좀 나가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시라고요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도 했는데 제목이 약장수 복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약장수가 만병통치약 팔았잖아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저 때까지가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때 딱 포인트를 얻은 게 그 약장수는 자기가 파는 그 만병통치약을 자기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안 먹습니다. 그죠? 그냥 막 속여 파는 거예요. 그냥 막 팔고 돈 벌려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자기는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섭취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도, 여기 전도하시는 분도 많은데 앞으로 전도도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도 잘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벌써 전도의 엄청난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2차 대전 때 낙하산을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워낙 처음에 막 불량률이 있으니까 불량률이 1% 정도? 2%? 근데 여러분, 불량률이 1, 2%만 돼도 누가 그걸 메고 떼겠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비행기 떨어지면 그냥 죽는데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런 부분은 또 똑똑한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데, 근데 그 만드는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자체 검사, 너희들이 자체 검사해라. 너희들이 다 메고 떨어질 생각하면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랜덤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만드는 회사와 그 직원들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잘 죽도록. 왜냐하면 내가 언제 메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의 불량률이 0.00001%였다. 자기가 하면은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해보면은 이 말씀 전하는 파워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고 이 세상을 견뎌내는 힘이 달라져요. 읽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은 거기서 놀라운 영향력이 벌어진다니까요. 저기 한국의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그 아이들 다 보내잖아요. 애들 다 머리 깎아서 자식들 보내고 이제 부모님들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연병장 돌면서 돌아가는 거 보고 이제 버스 타고 오고, 지금은 뭐 자가용 타고 오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훈련소 소장이 편말 하나 딱 박아놨더니 그때부터 이 논산훈련소에 쓰레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 뭐라고 표지판을 박았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잔디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자녀들이 치우고 복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야, 우리 자식 군대 보낸 것도 어려운데 얘들이 다 치우겠구나.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식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삶이 달라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걸로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쉐렌 키에르케고르, 아까 처음에도 키에르케고르 가지고 짐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밌으니까, 키에르케고르가 1813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분이에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 기독교의 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집거의 우화를 통해서 그 당시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현대가 1800년대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오늘날이 1813년도, 하여튼 오늘 우리 2020년도,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거위와 같다. 집 거위들은 매주 뒤뚱뒤뚱 교회에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인 숫오리는 이렇게 집 오리들에게 설교합니다. 제 비슷하게 닮았나요?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며 그러나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도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장난꾸러기 작은 꼬마들이 집어던지는 조약돌에 우리가 뒤뚱거리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좋은 날개 가졌다고, 색깔이 좋다고. 우리도 설교 듣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얘기는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힘차게 수도리가 설교하고 있을 때 지보리들은 다 같이 아멘 화답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사람처럼 하라고 꽥꽥 이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오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시 다시 또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이제 집으로 그냥 가더라.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야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것은 아닌가. 맨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위대한 말씀과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갈 때 또다시 날개도 있는데 날개에 대해서 서로 막 인사하고 칭찬도 했는데 결국은 이걸 안 쓰고 또 이렇게 하고서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잠깐 있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참 우화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귀신과 성도가 다른 게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 마지막 말씀이네요. 이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뭐라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근데 믿고 행하는 게 아니라 믿고 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고 행하느니라. 그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 7장 말씀처럼 믿고 행해서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에 우리가 좀 근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날개가 있구나. 내가 야 나도 날 수 있구나. 이 날개는 그냥 있는 장식품이 아니었어. 이거 되네. 예. 이 날개가 장식품이 아니었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장식품이 아니었구나. 이 성경책이 장식품이 아니었구나. 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려면은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천할 때에 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초 반석 위에 여러분의 또 우리 에덴교회 신앙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저도 그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뒤뚱뒤뚱 걸어가지 않고 우리 날개짓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차 타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날개가 없으니까. 자,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할 때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가장 좋은 터 위에 가장 견고한 것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듣고 실천하는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랭교회 모든 가정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 지켜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다급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그 흔들림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때로는 듣기만 한다든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했던 적은 없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멀리 했던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래도 이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니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 말씀들 실천하며 준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온전히 지어지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 나아갈 때도 실천하는 말씀으로 나아가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정말 이 지부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냥 듣고 늘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훨훨 날개 지치며 문제를 뛰어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가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새벽마다도 기도하지만 오늘 또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김미량 권사님, 데비아 마무또, 우리 성도님 유정순 권사님, 우리 김상길 목사님, 한발씀 집사님, 윤산 장로님, 우리 또 이정현 자매님 또 위해서, 또 여러 우리 평화전도 회원님들 위해서, 우리 항암 치료자들을 위해서, 또 이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또 전사님 김은정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인데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또 믿음에, 또 기도에, 또 예배에, 찬양에 모든 것들을 배우며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아울러서 같이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가신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듣고 저들이 아버지 실천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아버지여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대비하면서 성도님, 우리 노수 권사님, 우리 김상길 목사님, 아버지 우리 한말씀 이정현 성도님,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이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 듣고 실천하며 나갈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속히 되어지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다급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우리 신상원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건축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이 한 주간 가운데도 아버지 건강해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늘의 역사 또 살펴주심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이 말씀 듣고 실천하고자 돌아갈 때에 큰 축복을 남은 3일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 생각한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며 귀한 예물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또 전도하고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단에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픈 교우들 문제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더 극진히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특별한 광고는요. 지금 기도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항해 Voyage of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With Jesus 우리 VBS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 썬데이까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하면서 봐라 여기 몇 시까지 나오는 건가요? 예, 오전 10시 나와서 우리 또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제 다 프로그램들을 카톡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 연락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은정 전사님도 이제 한국 가셨다가 이제 오늘 오셨기 때문에 같이 또 협력하고 또 우리 마침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내일 우리 목사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는 크루들이 스태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에덴교회가 좋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교 갔던 청년들이 여름이면 또 돌아와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돌봐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시면 또 교회 잠깐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살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시간에 혹시 되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